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4페이지 정도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세 절이니까 함께 찾도록 할까요? 1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내 자신의 구주로 인정할 수 있게 영접해드리게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이 땅에 특별히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남들은 정말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내 옆에 친구들은 책을 조금 봐도 본 것마다 시험 문제 나오고 막 축복받은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크신 은혜를 입은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간구하는데 정작 우리가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믿음 생활 그냥 매주 주일에 시간 내서 오는 것 같지만 이 믿음 생활 또 일주일간의 삶 속에 내가 말씀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 안 해보는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정말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고 더 큰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제 기준을 참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막 부어주시느냐.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오늘 기분 따라서 오늘은 이 A라는 사람, 내일은 B라는 사람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이 알죠. 복불복처럼 하나님이 골라서 너는 은혜를 부어줘, 너는 안 부어줘 이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 인구에 지금 지구에 65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골라서 얘 고르고 쟤 고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으로도 모세를 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모세구나 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얼굴 한 명 한 명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신주환이구나 네 이름이 오한결이구나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픔을 겪었어요. 모세가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아픔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갓난아기 때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머니의 손으로
갓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물에 떠내버렸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아프고 모세의 입장에서도 큰 상실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는 인격체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직 너를 모르니까 네가 떠나가는 어린아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당시부터 이미 하나님은 네 이름을 모세인지 내가 알고 너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분명히 알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 그때 강물에 떠나갈 때 매일 자신을 안아주고 젖을 물려주던 어머니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갓대 상자에 담겼습니다. 나일 강을 떠내려가. 모세가 상황을 다 알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무 어려서 모를 수 있겠지만은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어머니가 나를 어느 상자에 담더니 뚜껑을 툭 덮고 물에다 떠나버렸어요. 엄마가 더 이상 안 보여요. 엄마 목소리도 안 보여요. 나는 둥둥 물에 떠내려가요. 이 상황일 때 정말 더 이상 소망도 없을 것 같고 이제 강물을 떠내려가다가 갑자기 물결이 일거나 큰 물고기가 오면은 나는 그것이 갓대상에다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를 알고 모세의 모든 흘러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얼마 가지 않아 오래 나일강을 쭉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왕궁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됐죠. 그래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 노예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왕궁에 가서 바로의 왕자처럼 자라면서 감사하게 오히려 자신에게 젖을 먹이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자신의 친어머니의 손으로 교육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볼적없는 어린아이 뛰어보내는 거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부터 모세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완전하게 갖춰지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어.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 나를 유아세례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게 모세로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미 갓난아기가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를 때 날 찾으셨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이전부터 어머니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나를 다 기억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이 모세처럼 참담하고 막막한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어린아이 때 어머니부터 헤어지는 정말 나일강에 흘러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박한 감에 떨어져 있었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도 평탄했나요? 안 평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웠으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백성이 전부 네 말을 잘 듣고 네가 하라는 대로 하고 손가락 까딱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200만 백성이 전부 잘났다고 모세한테 거예요. 근데 모세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의 부모가 아니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남남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모세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물을 달라, 어느 날 빵을 달라, 어느 날 나는 고기 먹고 싶다. 각종 시비를 다루면서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전부 알고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이 정말 어떤 때는 모세가 이 바구니에 들었던 것처럼 깜깜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요즘 수능 끝났잖아요. 벌써 아이들 막 자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상황에 자기는 깜깜해서 그래요. 앞날이 안 보여서 그래. 내가 수능을 집에서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내가 대학 갈 점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가지고 부모님께 보여줄 자신도 없고 내 미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자살해. 근데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너를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 모세를 한 것처럼 너도 알고 있다. 네가 깜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바구니를 건진 것처럼 너를 건지실 거라고 알고 있었다면 절대 뛰어내리지 않았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을 사단은 나에게 깜깜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모세를 알아도 너도 알아. 모세가 바구니 속에 갇혀 있었을 때 내가 모세를 기억한 것처럼 너도 기억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참 평탄치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알겠지만은 자녀들 내 뜻대로 정말 안 됩니다. 부모님이 10가지 요구하면은요 10개 안 지켜요. 또는 오늘 지킬 것 같이 하는데 돌아서면 다시 어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랬어요. 또 가족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부부들 내 아내가 내 뜻대로 절대 안 돼. 오늘 목사님 보시더라고. 설교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자기 결혼하면은 자기 아내를 자기 훌륭한 입으로 자기 사람 만들 줄 알아요. 절대 치약 짜는 거부터 안 되네요. 중간부터 짜느냐 끝에부터 짜느냐 이거부터 부딪히더래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온 부부지만은 내 아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남편들 똑같아요. 우리 아내가 남편 볼 때 조금만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안 들고 내 속을 썩일지언정 하나님이 모세의 그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가셨잖아요. 그 백성이 속을 썩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오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아내 내가 손에 쥐고 흔들어야 되는데 저 남편 내가 길을 꺾어놔야 되는데 저 아이 내 맘대로 내가 성장시켜서 나의 아바타처럼 내가 하지 못한 꿈을 이루게 해야 돼. 이러니까는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맡긴 가족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위로받을 수 있게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속상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끌고 이끌어간 것처럼 그 가족과 함께 성공을 시켜 하나님이 길을 다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신 방법들이에요. 자꾸 이걸 안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니까 내가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를 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이름, 각 사람의 성격, 각 사람의 취향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빛 가운데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걸 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는 은혜 베풀고 이 사람은 안 베풀 거야. 이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데 이 사람은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모든 하나 주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주권을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름을 알고 계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다.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정말 악한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믿고 확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거짓말 같아요. 처음부터 딱 창세기 1장 1장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학생들 배운 학교에서 과학이 배웠잖아요. 그게 뭐 설이지 뭐 어쨌든 모든 것은 뭐 우주에서 먼지가 모여서 폭발해서 막 일어났다고 배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구를 만들었대요. 그것도 그 과학기술 이용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었대요. 완전히 거짓말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들이 안 변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은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나 천국 보내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게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말하는 원하는 사람은 나 입으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과 관계없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은혜는 주어지지만 천국까지 가진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박질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을 열심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야. 내가 힘들지만 교회에서 이 정도 하는 거야. 자꾸 내가 자랑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끝까지 부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죄를 지으며 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 배우면요, 그냥 원하는 신앙, 다른 박질하는 신앙만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내 열심으로 막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진정으로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삶의 모습도, 교회 문을 나갔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 집사님인데 교회 문을 나가면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교회 문을 나가서도 집사님의 많은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요,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 문제, 내가 천국 가는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도 천국 가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절 19절에 보면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 누리며 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더 우리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어중간해서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살든지 아예 이 땅에 누리는 거 살았으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중간히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모두 그들의 마음속에 박혀 들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이름을 하시고 모든 사람을 믿음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교회에 나오는데 제대로 모르면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출석을 매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새기지 않으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아는 많은 학문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럼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악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젊은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도박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마약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성경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만 가지고 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왜곡해서 악하게 사용한 데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지금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보통 이런 때 되면은요, 회사들이 2019년 결산을 준비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1월부터 11월까지 회사의 영업 성적을 쭉 바탕으로 해서 12월 한 달을 어떻게 해야 2019년에 계획세웠던 모든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2020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결산을 하거든요. 우리도 2019년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2019년 마무리를 위해서 2019년 1월부터 11월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들은 12월에 더 준비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11달을 쭉 돌아볼 때에 2019년 나한테는 밋밋했어. 특별한 일도 없었고 그냥 교회 잘 다녔고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하게 나에게 해로운 것도 없었지만 특별하게 부으신 은혜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11월 동안 살면서 큰 사고 안 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세상에 교회를 떠나서 6일 동안의 삶은 세상에서 세상과 어울려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삶을 살았을지언정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날 그 주일에 피곤해 졸았을지라도 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멍하니 앉아있었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잘못과 천국갈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아주 우스운 것 같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주일 아침부터 교회 오고 끝나면 가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체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지구상에 많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못하게 해서 법을 못하게 해서 이러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교회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주중에라도 내가 어느 날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해서. 이 북한 사람들 중국에서 보면요. 중국에는 기독교 탄압을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반 사람들이 가는 건 특별히 막지는 않아요. 그걸 보고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먹는 것도 그렇지만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도 부러운 거예요. 중국의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래도 중국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마음대로 가네. 우리 고향은 이 자체를 아예 못해. 이것도 부러워. 근데 우리는 그거 부러워한 것도 몰랐잖아요. 이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지난 11달 동안 내가 교회에 마음대로 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사단은 물론 못 오게 하죠. 자꾸 문제를 만드는데 그래도 내가 그것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신 것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아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 나에게만 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나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나를 특별히 사랑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특별히 사랑하는 영혼들이라. 저 사람은 그냥 사랑, 나만 특별히,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 특별히 사랑하는 영혼들. 그 영혼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의 교회에 안 들어온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그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받아라? 아니잖아요. 교회 지금 현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은혜를 자꾸 착각을 해요. 나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더 많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죠.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많아. 십자가 전부 십자가에 보면 뻘건 십자가 가득 찼어. 그런데 가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숫자요 20%도 안 돼요. 5명에 4명은 교회 안 다녀요. 1명만 다녀요. 아무리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늘 착각을 해서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천국 가야 돼. 저 사람 난 몰라. 하나님은 저 사람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책까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인격적으로 각자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십자가에 지었다는 것을 각자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크신 은혜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야 될 책임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열방의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목사님 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열방의 선지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미 나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 11달로 아무것도 밋밋했던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지난 11달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에게 그래도 믿음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2019년 11달 동안 또 지난 나의 삶을 볼 때에 내 삶이 밋밋했던 것 같고 별 특별한 것 없이 그냥 하루하루 흐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은혜 굳게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주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얀계 모든 권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